지금 우리가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아마 이 지금 가정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아마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아마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 가정이죠. 가정 안에서 모든 문제들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주 몇 주 동안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면서 이 아내와 남편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부분은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아내 역시도 남편을 존경하게 되어진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몇 주간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피차 서로 복종하라는 그러한 말씀의 소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부모와 부부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죠. 오늘 이제 6장 1절부터 시작되어지는 이 4절까지의 말씀은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들입니다. 이 내용들은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좀 지금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그렇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아주 대원칙적인 대원리를 가지고 지금 부모와 그리고 자녀와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몇 가지의 그 대원칙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서 4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면 먼저 3절까지는요, 무슨 내용이냐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내용들입니다.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내용들.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행동은 바로 순종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그렇게 바울은 설명합니다. 특별히 순종을 하긴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첨부해서 삽입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데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 당시에 그 에베소 교회 그 안에는요,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이기는 한데 부모들이 유대교를 믿든지 아니면 이방 종교,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부모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자녀들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마찰들이 있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부모에게 뭔가 자녀들이 마음의 섭섭함을 그 부모에게 전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부모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은 지금의 부모의 마음하고도 동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낳았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녀를 향한 부모의 그 마음은요, 남다르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에게 뭔가 잘못했을 때는 섭섭한 마음이 있게 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자녀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부모인 비교도들에게 또는 유대인을 믿거나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삶에 있어서 뭔가 지켜야 할 원칙과 또한 율법들을 제대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맞지 않은 부분들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일들 때문에 불협화음 속에서 마찰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런 상황들을 지금 그리스도인이었던 그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단 대원칙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대원칙은, 대전제는 뭐냐면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가 불신자든 아니면 다른 어떤 상황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무조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의 전제 조건입니다. 분명히 순종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순종을 하긴 하되 어떻게 순종해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 주 안에서 순종한다라고 했을 때 이 주 안에서라는 이 말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이 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실존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바로 자신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굉장히 사실은 참 신비입니다. 자녀들이 자신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자신의 정체성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면에서 우리가 좀 볼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서 새기면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 믿는 부모를 둔 자녀들에게 있어서 그 자녀는요,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함에 있어서 그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불편할까요? 사실 뭐 같은 믿는 가정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가 예수를 믿으면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쉽습니다. 그렇게 뭐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나 자식이나 똑같은 그러한 신앙 안에서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같은 뜻을 가지고 또 같은 열매를 향해서 달려나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안 믿는 부모 앞에서 저 자녀들이 무언가를 지금 해야 됩니다. 무언가를 소통을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그 일에 있어서 결국은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으로 그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마태복음의 10장 33절에서 36절을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 제자들과 함께 그 주변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많은 무리들에게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가 가르치는 도에 대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는 당연히 너희들 가족들 안에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예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있는 그 내용에서부터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말씀으로 소결론을 내고 난 이후에 내가 세상에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37절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는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이 가르치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많은 가르침에 대해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모든 무리들이 듣고 그 내용을 알고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에서부터, 가족들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 할 때에 그 부모가 안 믿는 가정 속에 있다. 그럴 때에 자녀는 반드시 심각한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분열과 사랑이 깨어지는 그런 상황에까지 도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극단적인 결과가 오지 않기를 원해서요, 무조건 그냥 맹목적으로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 부모가 말하는 대로 그냥 따라가는 그런 어떤 모습들도 봅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목회자들이 가르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것은 완벽한 가르침이 될 수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바울이 지금 말합니다. 주 안에서라는 문구를 지금 삽입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자녀는 순종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한 번 더 부모 말에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제안을 하든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사실에 대한 그 정체성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기도하면서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기를 여러분 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을 때 무엇을 구합니까? 너희들에게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지혜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많은 해석들이 있죠. 뭐 히브리에서 호크마라는 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사실은 지금 이 지혜를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몇 가지 그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는 듣는 거예요.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그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는 듣는 귀를 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지혜가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지혜의 단어입니다. 또 하나 지혜는 뭐냐면 이 지혜는 지식이 기반이 되어진 지혜입니다. 지식 없이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것도 없이 지혜롭게 뭔가를 한다.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알고 아는 가운데에서 그 아는 것들이 분별력을 가져서 지혜롭게 그 모든 것들이 잘 활용되어져서 나타날 때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런 지혜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한다고 했을 때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알고 지식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그 말씀 속에서 뭔가를 느끼고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여기 보니까 고민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혜를 주신다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정적으로 그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지혜를 우리가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아는 가운데에서 그것이 나에게 큰 힘이 되어지고 그것이 기본이 되어져서 지혜로워졌을 때 그때부터 그 지혜는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게 되어진다는 그런 말이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는 그 삶이 참 필요합니다. 그 삶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사실 참 신앙 안에서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모태신앙입니다. 매주일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소위 설교라는 것을 듣지요. 그리고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교회 목사님들의 말씀들을 설교를 듣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 말씀을 배우기를 소원하고 노력하고 몸부림을 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으려고 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것을 알기를 원합니까? 그것은 지식입니다. 그것을 지식을 알아야만이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거기에서 나온다는 사실. 근데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지식이 없는 가운데 뭔가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나옵니다. 마태복음, 에베소서 그 6장의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면 4절에 아비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교훈하고 훈계하고 양육할 때 제가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로 이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알아가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그 일에 우리가 정말로 힘을 쓰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이 옳으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이것이 어려운 것이다 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옳다, 가장 기본적이라는 거예요. 예,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은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자연 질서를 어기지 않고 그 자연 질서의 한 일부분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자녀로서 부모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기본적인 원리와 삶을 설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경을 좀 찾아봤습니다. 성경을 찾아보면서 가정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부부 이야기를 맨 처음 했던 내용의 내용이 어디 있는가를 좀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어디에 있을까요? 2장에 있습니다. 예. 남자와 여자가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여인과 그 아내와 하나가 되었으니 그게 가정이잖아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그 2장에 있다고요. 근데요, 놀라운 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이야기는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창세기 없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어요. 십계명입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사실은 이 내용을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이 표현은요, 바울만 사용하지 않고 그 앞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분명히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첫 계명이라는 표현이 뭘 의미할까? 이 말은요, 어떤 약속을 정해놓은 첫 번째 하나의 계명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 십계명에도 보면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른 신 섬기지 말라. 그러면 네가 잘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전제를 잘 섬기고 잘 믿고 우상 안 섬기면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이 첫 번째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약속들도 많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뭘까? 그것은요, 다른 의미가 아니라 이 내용입니다. 이 계명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계명이 다른 어떤 계명보다도 가장 크고 가장 진짜 중요한 계명이다. 큰 계명이다. 그래서 이것을 첫 계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에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음으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이것이 진짜 중요하고 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기 위해서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는 그 표현을 쓰면서 이것이 옳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거야 라고 그렇게 지금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3절에서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 말은 뭐 말 그대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제가 이제 시제를 좀 살펴봤습니다. 굳이 여기서 뭐 문법을 설명하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 한 가지 제가 좀 강조를 하고 싶어서 이 시제를 제가 살펴봤어요. 무슨 시제인가? 언뜻 옛날에 제가 한번 들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원문의 시제를 한번 살펴보니까 좀 죄송합니다만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중간 뒷포라는 그런 문법의 어떤 그 용어를 그 문법의 어법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이 중간 뒷포라는 이 말, 그리고 과거거든요.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너희들이 잘 되었고 땅에서 장수하였다 라고 그렇게 과거를 번역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내용 자체가 중간 뒷포가 있기 때문에 현재형으로 번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중간 뒷포를 굳이 이렇게 바울이 사용했을까라고 그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의미를 바울이 강조하고 싶으냐면 이거예요. 너희들 부모를 공경해, 너희들 부모 순종해. 반드시 이거는 분명히 내가 확실하게 이야기하는데 부모 공경하면 무조건 못 봐요. 부모 공경하면 순종하면 무조건 너희들은 땅에서 뭐예요? 오래 살아.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중간 뒷포라는 이 문법의 어법을 통해서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너희들이 이거 하면은 요거 받을지 안 받을지 잘 몰라. 중간에 너희들이 좀 뭔가 딴짓하고 하고 뭐 좀 이상한 생각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봐라 너희 요거 안 줘요. 내 복 못 줘. 그게 아니고 뭐 그런 거 상관없지. 무조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 말에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이거는 이유가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게 어떤 복? 땅에서 잘 되는 복. 형통이라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무조건 형통이고 무조건 너희들은 오래 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어떤 뭐 걸림돌 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의미. 중간 뒷부에 어법을 쓰는 이유가. 그러니까 그만큼 부모 공경하는 것과 부모를 말을 순종하는 이것이 얼마나 복된 일이고 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에 대해서 지금 바울은 좀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뒷부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3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부모에게 공경하고 순종해 그렇게 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1절에서 4절은 자녀가 부모를 향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4절부터는요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 자녀에게 할 때는 훈육과 함께 양육하는 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설명하죠. 근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에베소서 6장 4절에 있는 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표현이요. 전 성경에서 또 한 군데가 딱 있습니다. 어디냐면 골로새서 3장 21절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는 그 권면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녀들로 하여금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열받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진짜 화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보면은 부모들이요, 오늘 뭐 여기 우리끼리만 있으니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우리들이 부모들이 자녀를 자신의 분신처럼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보니까 이제 일을 하면서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부모가 자녀들을 이렇게 생각할 때 놀이개처럼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런 걸 보았습니다. 분명히 부모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분신이죠. 그런데 여러분 부모로부터 자녀가 출생을 해서 이제 하나의 어떤 독립체가 되면 그는 하나의 인격체가 되고 또 그 삶에 대한 분명한 자기의 책임감을 갖고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근데 어떤 보면은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의 삶이 힘들어지고 피폐해져가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나라에서 TV 드라마를 보면은 그 학구열이 높은 강남권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만들어진 드라마들의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뇌가 망가지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에 망가진 그 뇌가 자녀들로 하여금 부모에게 복수하는 뇌가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경우들이 비일비재하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이 자녀들에게 노엽게 하지 말라는 이 내용을 가지고 사실 많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자녀들 역시 한 사람의 인격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을 우리가 부모와 대등한 관계 속에서 그들을 대하고 또한 그들을 또 만나고 대화를 소통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부모를 자녀들을 대한다면 그 자녀를 향한 분명한 목표가 생길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일관성 있게 양육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제가 그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특별한 그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가 배우고 그런 가운데서 나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좀 더 저 자신의 어떤 위치와 역할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고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했던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보니까 정말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그런 가운데서 가장 좀 많은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관성 없이 자녀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말을 했다가 어떤 때는 또 저렇게 말하는 그런 어떤 아버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관성 없는 것 때문에 자녀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또는 부모에 대해서 아빠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는 제 아내가 옆에서 보고 너무 답답하니까 저를 한날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좀 부모로서 좀 더 일관성 있게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그런 아빠가 되어줬으면 참 좋겠다고 저에게 그런 말을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는 좀 더 제가 이제 신경을 써서 부모로서 아빠로서 자녀에게 일관성 있는 그런 어떤 양육을 하기 위해서 많은 애를 썼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까지도 자녀가 부모에게 사실은 받는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그 자녀는 부모에게 마음의 원망과 불평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요, 대원칙 중에서 하나가 바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로 하여금 부모에게 원망과 불평의 마음을 갖도록 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가 정말 내 주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부모가 이제 자녀에게 그렇게 할 때 그때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일관성이 있으면 그 다음에 그 양육에 있어서 그 다음 과정은요, 훈육의 과정입니다. 가르침에 있어서 매를 들고 가르치는 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근데 매를 들고 그 할 때 성경에 보니까 제가 여기에 우리 설교문에는 기록하지 않았지만 사실 이 매를 든다는 그 내용에 대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제가 성구 검색을 통해서 다 찾아봤거든요. 너무 많더라고요. 부모가 자녀를 이렇게 회초리를 들고 때리는 그 모습들이 참 많더라고요. 말 안 들으면 때려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때리는 것도 어떻다? 일관성을 둔 때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전제가 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일관성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런 상황에서는 매질을 하고 저런 상황에서는 매질을 안 하고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면 의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훈육의 과정도 그런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재밌는 표현을 하나 썼습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을 때 이 교훈이라는 말은 교육입니다. 번역을 해보니까 교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양입니다. 교양이 뭔지 아시죠, 여러분? 이 교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어떤 내용입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교육하는 거예요. 분별력이 있는 그 교육을 바로 교양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가 인공지능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학문이나 기술이나 그 영역들이 점점점 더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공지능 하면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일하는 그 회사의 제품에도 보니까 여러분 A1이라는 청정기가 로봇 청정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걔한테 말을 하면은 음성 인식을 통해서 AI가 이 기계가 공기를 청정을 해줍니다. 에어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더러운 공기들을 찾아서 전부 다 잡아내서 공기를 정화시켜주는 그런 어떤 기계입니다. 그러면서도 바이탈 체크도 하고 오늘의 하루의 스케줄에 대해서도 주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오늘 하루 어떤 컨디션이기 때문에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좋겠다고 추천까지 해주는 그런 기계입니다. A1이라는 회사 SK에서 나오는 그 내용 공기청정기인데 인공지능이에요. 완전 로봇입니다. 돌아다니면서. 근데 진짜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 생활 속에 굉장히 이렇게 많이 가깝게 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인공지능을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은 인간처럼 생각하고요, 인간처럼 분석도 하고 결과를 보여주는 그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데 문제는 인공지능에 딱 한 가지가 빠져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이 인공지능이 요것만큼은 절대로 인간을 흉내내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성. 이 사람의 감성은 이 인공지능에 탑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사물에 대해서 그 내용을 분석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그것을 분별해서 그렇게 나타날 때 그때 능력은 인지 능력이라고 여러분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분석력입니다. 분석을 하고 분석하고 난 이후에 그것을 잘 정리를 해서 인지를 해서 그것을 잘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그럴 때에 거기에 하나가 첨가되는 능력이 뭐냐면 감성입니다. 인지와 그 다음에 분석과 감성이 곁들여져야 그것이 제대로 된 분석, 분별력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뭘 이야기하고 싶으냐면 우리가요, 이 전인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전인적인 이 분별에 대해서 4절에서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균형 잡힌 훈계, 균형 잡힌 경건의 양육을 자녀들에게 우선적으로 시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되겠죠.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배우고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듣고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하고요, 어떤 성경 공부 모임에 나오기도 하고요, 어떤 면에서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몰랐던 것을 배우기도 하고 지식적으로 알아가는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식으로 알아갔던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정리하는 그 일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에서 그 분석과 그리고 정리하는 것을 뭘 통해서 합니까? 감성을 통해서 해요. 감성이 곁들여진 전인적인 그러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그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지혜가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혜가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 배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요즘 최근에 들어와서 평생교육이라는 단어도 많이 유행을 하지만 평생교육이라는 그 영역과 분야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걸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참 사람들이 거기에 동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교육, 우리는 평생 배우는 그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혜를 거기에서 얻기 위해서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을 여러분 공부하는 거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을 학문적으로 여러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면서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면, 거기에서 끝나면 진짜 그때부터 그 성경은요, 여러분들을 해악으로 만듭니다. 정말 해롭게 만듭니다. 근데 성경을 지식으로 알아, 그것을 분석하고 그것을 잘 정리해서 여러분들의 감성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그것이 감동을 받아서 그것을 하나의 지혜로 만들어서 나타날 때 아웃풋이 되면 그때부터 그 말씀은요, 여러분들 것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그런 의미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대화를 나누며 소통한다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녀와 함께 소통을 나눌 때 말씀으로 소통 나누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말씀으로. 제가 정성수 교수님이라고 그 자녀교육혁명의 하브루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그 책을 지금 3번째 했거든요. 어제 1시간 만에 그 책을 다 읽었습니다. 재밌어갖고. 근데 이 책은 정말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에게 매우 충격적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분은 신학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교수입니다. 그런데 의학 전문가도 아니에요. 근데 나름대로 어떤 과학적인 지식 그리고 또 자료들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과는 그 책을 읽었을 때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게끔 고개를 끄덕이게끔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그 책에 수록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자녀 교육에 있어서 또 양육이 무엇인가를 또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저는 항상 생각했던 거죠. 조기 교육하고 조기 학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을 했었는데 조기 교육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조기 학습은 나쁜 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도 이야기를 해주고 나름대로 이 책이 굉장히 저에게는 유익이 됐어요. 그냥 한 3번 정도 읽었어요. 그 하브루타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나도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하고도 그런 하브루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소통이 이루어질 때 대화를 합니다. 그럴 때도 그 대화 속에서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에도 그 질문과 답이 어떤 하나의 논쟁거리가 되고 어떤 논평거리가 되는 그런 질문도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진짜 우리가 어떤 소통의 대화를 잘 하는 그 과정 하나하나가 뭐냐면은 바로 그 성경이 하나의 밑바탕이 그 말씀이 밑바탕이 되어져서 그 지식을 가지고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 속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면 하나하나의 어떤 지식들을 깨닫게 되고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정리 속에서 분별하고 분석함으로써 자기의 것이 되어져서 그것이 지혜로서 그것이 아웃풋이 되는 하나의 그것이 산출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그 대화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성수 교수는 그런 말 하더라고요. 심리적으로 그는 애착관계를 가진다. 근데 애착은요, 세모 태어나서 3살까지입니다. 3살까지 애착관계가 완전히 자리 잡는 거예요. 3살 이후가 돼서 애착관계를 가지려고 하면 굉장히 그런 시간이 오래 가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3살까지는 3년 동안은
부모하고 같이 이렇게 같이 시간 보내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 애착 관계라는 것은 그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청소년기에도 필요하고 나중에 결혼해서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그 자녀가 결혼을 했었어도 부모와 애착 관계는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집에 다른 거는 다 몰라도요, 제 아내가 우리 네 자녀를 키울 때 제가 참 인상 깊었던 것이 지금도 제가 그 찍어놓은 사진이 있습니다. 뭐냐면 잠자기 전에 아이들을 옆에 두고 그 엄마가 책을 읽어줬어요. 옆에 딱 그 아이가 우리 애들이 엄마 옆에 딱 달라붙어가지고 책을 읽어줘요. 그러면 그 엄마의 책 읽는 그 소리를 듣고 그냥 서로 자는 겁니다. 그래서 잠을 재우고 엄마가 나오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늦죠. 밤 새벽 한 뭐 10시, 11시 책 한 권, 두 권 자꾸 이제 읽어달라고. 한 번만 읽어주면 재밌다고 두 번 읽어달라, 세 번 읽어달라. 그러다 보면 이제 12시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아이들 4명을 키우면서 12시 이전에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놓고 나서 집안일 끝마치고 나면 새벽 한 1시, 2시가 되니까 제대로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잠을 잤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모습이 어릴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도 아이들이 그런 기억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애착관계거든요. 근데 그 애착이라는 것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애착관계를 우리 부모들은 또 예수 믿는 부모들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느냐.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대화 속에서 소통하면서 그러면서 애착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그 가운데에서 부모에게 가지는 그 어떤 마음들을요, 감사의 마음이 되어지더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자세로 자녀들에게 다가가서 소통을 하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은 분명히 반응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영 안에서 언제나 충만한 그 영 안에 머물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은 듣고 반감을 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맞아 라고 공감하잖아요. 그리고 마음에 공감과 함께 찔림을 갖지 않습니다. 그것은 같은 영인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 안에서 여러분들이 충만하기에 그렇게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이제부터 그렇게 해야지, 나도 이제부터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공감하고 또한 인정하고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충만한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한 부부는요, 바로 이렇게 부부관계나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모든 것이 은혜롭게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가정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